아주 다정하게 이뻐 보입니다,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가지. 세상에 우리로 경험하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은 다물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그 기적이 한 가지, 두 가지, 계속 10가지까지 이뤄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음에 홍해가 딱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 입에 그냥 한가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것이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구나. 얼마나 좋아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그들의 여정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제 배회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온갖 시험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출애굽했던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강이 또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보니까 완전히 호전적인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무엇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건너면 또 하나가 가로막혀 있고 또 하나를 건너면 산이 딱 가로막히고,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 들어가는 여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도 끝이 없는 인생. 하나를 헤쳐나가면 또 하나가 또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전도서를 기록할 때 1장 3절에서 그 서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인생사를 그가 되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상가나 철학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호련히 새가 새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리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와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어떻게 측량할 수,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측불허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신 다음에 그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음에 의구심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 제자 요한이 앞으로 저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넌지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요한은 끝내 자연사 할 거야.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다가 그렇게 편하게 여생을 마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일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으로 그냥 결론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궁금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미래 알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제가 무속신앙에 대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아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과장은 됐습니다만 40%가 사주를 보고 점을 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40%가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렇게 점을 치고 사주를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적인 위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조물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혔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슬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이젠 끝났어. 더 이상 세상에 내가 기댈 것 없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될 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나의 인생 왜 이래요? 그럴 때 누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로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봐보세요.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 마을에서 더 이상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을 살아갔던 이 여인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질 않았는데 예수님, 그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에게 말을 열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역시 사람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셔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창녀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시된 존재, 가장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았던 존재들이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봐보세요.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여인이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다가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는 왕따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셔요.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되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할 이름이고 꼭 찾아야 할 분이세요. 아세요? 그 고난의 종점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이 내미는 구원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김소월 씨가 지은 초원이라는 시가 있는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김소월 씨가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아주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를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원을 했어요. 초원을. 귀신을 초청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원을 했다. 그는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초원을 했지만 우리는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힘들 때, 복잡할 때, 낭망스러울 때, 그때마다 그가 소리내서 불렀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찾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성 CEO가 유튜브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피력한 내용이 유튜브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3,00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연간 1억 달러, 그러니까 약 1,800억 넘는 돈을 그렇게 늘 수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멋진 승용차, 좋은 옷, 호화로운 빌딩, 집과 별장을 다 소유했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할 것은 다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진단을 딱 받았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골수이식을 하지 않으면 몇 년 인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때 그녀가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어느 해변가에 가서 마음의 충격을 좀 다스리려고 했는데 몇 시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는가 생각하니까 온통 후회뿐이다. 후회만 앞섰다 그랬어요. 실컷 울고 나서 진심으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그래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회사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그 열심히 살아온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들여봤을 때 걸치고 있는 명품 옷, 많은 돈, 큰 집, 좋은 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인생이 도대체 뭔가 40, 50, 70을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인생에 대한 해안이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동안 회사를 일으키고 지금까지 회사 운영에만 힘썼는데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때 그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남의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자기 책임을 다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일들을 다 제거하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짧게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고 싶고 유익한 일에 자신을 투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내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뭘까요?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좀 관리를 잘해서 강건하면 80이 되는데 이 70, 80의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남은 인생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 기관을 든든히 다져서 드디어 이제 견실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암이 발병했는데 1년밖에 남지를 않은 그런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짧은 1년의 기간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돌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3개월 만에 그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1년이라고 그랬는데 3개월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요. 앞이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핸드폰에 있는 개인 전화번호를 다 뒤져봤더니 대략 500명의 명단이 나왔는데 막상 이 시간에 내가 전화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요람을 딱 뒤졌는데 교인들 중에 누구에게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었어요. 왜요? 교회를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교회만 등록했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장로님 어려움 당했어요. 이 전화를, 목사님 어려움 당했어요. 이 전화를 할 수가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119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회사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지만 진정 자기가 어려울 때 교회 누구 하나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전화를 할 수 없고 자기 전화번호에 들어있는 그 500명의 사람들을 누구에게도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막힌 현실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호련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자신이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시간 아니에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속으로 대답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죽음에 내몰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그 잔뜩 어둠을 이 땅에, 지륵 같은 얼음을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고 그분이 고통당하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의 어둠을, 앞이 안 보이는 어둠을 쫙 깔아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있는 것이 십자가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는 십자가만 바라봐요.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거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할 것 다 하고 챙길 것 다 챙기고 욕심부릴 것 다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면서 십자가 내 겁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신앙생활 대충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충 시간 떼고, 하나님 앞에 대충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내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목숨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목숨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목숨을 내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아까워라 하지 않았어요. 복음성가 작시가 이런 찬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의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팎에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전부를 다 사랑하신 거예요. 전부를 다 바친 사랑에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빛을 지고 남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 빛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갚아나갈 수가 있어요. 남에게 도움은 내가 어떻게든 꼭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빚진 것은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어요. 저는 요즘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조그마한 헌신 아무것도 아닌 것 알아요. 내가 조그만 베푸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해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삶, 앞으로 이 미래에 있을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세상에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던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난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 물질, 생명, 소유 다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라. 40%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점을 치고 구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개탄하실까요? 얼마나. 앞으로 점 보지 마세요. 사모님들도 많대. 큰 교회 사모들이. 그래서 옛날부터 한 이야기요. 옛날부터. 무속인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사모들 명단을 밝히면 교회 문 닫을 교회 많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사모들이 목사 사모가 됐는데 어쩌다 사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 사모가 된 거예요. 해년마다 되면 사주 관상을 보러 간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사모가 몰라 목사 명단은 그 양반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사모들이 술을 가고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 권사들도 많대요. 목사님 저는 안 봤는데요. 안 봤는데 오늘의 운세 안 봤어요?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사주 보고 관상 보는 것이지 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감호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3분의 1이요 3분의 1.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 10명이 지나가면 3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거짓부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의와 손잡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명함을 어디에 내놓고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비근하네요.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 정의롭게 합니까? 직장생활 다니면서 정말 정의롭게 직장생활 하네요. 목회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마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무거운 설교를 했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멈출 수 없는 일, 포기할 수 없는 일, 내 생명 다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